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고 소명 가운데 응답한 일꾼들은 하나님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의 나팔수들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넣으신 꿈,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품게 해주신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충만으로 받으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가슴으로 한 발 한 발 떼며 사는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 경험했던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항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동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특별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능력의 결정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얼마나 광활한 평야지대인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부분이 풍성한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 따지고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사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마음속에 설렘이 일기 시작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넣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경험한 사항 아니지만 알지 못한 미래이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이 막 불릴 듯 일기 시작했어요.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다시 그의 믿음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다시 설레고 뛰기 시작합니다.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너의 발을 떼라. 내가 준 믿음과 내가 인도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결단해야 될 기준점에 서 있어서 갈등하고 계시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서 들린 소리입니까?
방송시 다른 방송이 나와요. 좀 죽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할 때 기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 발걸음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우리는 성경 통독 주간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광교회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진정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저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이 정말 판별하는 기준점을 찾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 주시기를 원해요. 특별히 항존직으로 앉아 계신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자녀 앞에나 가족 앞에나 우리 이웃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빛이 또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원하신다면, 대광교회가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는 같은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한 주간 여러 일정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정보다 우선순위 정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제게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하고 제가 선택할 기준점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성경 통독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요, 믿음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꿈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 되었던 사레, 조카 되었던 롯과 함께 수억 마일리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땅, 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도 믿음이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믿음이고, 비록 손해가 나고 비록 속도가 느리고 비록 이해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꾸려가실 때 우리는 턱을 만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이었으니까 그에게도 한계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 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죽 심했으면, 오죽 급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의 사람임에도 믿음의 가치보다는 세상 가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이 애굽을 향해서 옮겨지는 안타까운 상황,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우리 현실을 비춰보면 이해도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11명의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가슴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끈을 붙들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널 위해 생명 내놓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 믿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은혜는 충만하도다. 내 아버지의 권능은 너를 구하고도 남을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다. 믿음을 놓치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목사라 할지라도, 항전직이라 할지라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미치도록 무서울 수 있어요. 부끄럽고 부끄러울수록 처량하게 끌려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수억 마일리 온 가족, 친척을 다 떠나고 외롭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지시함 따라 온 인생인데 기근이 심하니까 환경이 없어진 거지요. 상황이 얽힌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무서움이 몰려온 거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을 뺍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 가치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발걸음은 처량했을 거예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막 소망과 기쁨에 설레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함 따라 갔던 그 발걸음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단순히 환경이 안 좋아서 기근이 심해서 어깨 처진 것보다는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놓쳐서요. 믿음에서 멀어져서요. 은혜라고 하는 기준을 놓쳐서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처량하고 처량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과 같을 수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어디 믿음이 묻어납니까? 그의 목소리에 어디 담대하고 막 꿈과 소망이 넘치는 설렘이 묻어납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기죽은 불쌍한 인생이 돼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왜 내려가요? 살아보겠다고요. 가족 구해보겠다고요. 이 기근을 극복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설교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선택은 죽음의 선택이요. 막 나일강의 화려함이 보이고 애굽의 세상 문화의 그 의리번쩍함이 눈에 들어오지만 죽으러 가는 거요.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환난이 임한다고 해서, 세상이 유혹한다고 해서 애굽 내려가면 죽어요. 그 올바른 선택 아니에요. 죽음의 선택이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늘에서 바라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 믿고 떠나갈 때, 세상 따라갈 때 얼마나 가슴앓이 했을까요? 내가 세상 가치로 선택하고 지금 죽음으로 달려갈 때 날 위해 기도했던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니까 돌아서세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 자리로 가세요. 다시 말씀 붙드시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느 정도까지 불행한 인생 되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속에 믿음을 넣어주셨고 꿈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는 복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찬송의 감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슴 속에 그걸 줬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 지금 감각으로 느끼는 기근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세상 가치에 끌려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처럼 어찌 보면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이요. 하나님은 너무 진실하시고 너무 은혜 충만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 없는 절세미인을 아내로 허락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요, 은혜를 놓치면요, 복 받은 것도 불안하게 돼 있어요. 가진 것이 더 겁나게 돼 있어요. 좋은 것 때문에 더 잠 못 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게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아픔이 돼요. 와, 세상에 이렇게 미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미인이 아니에요. 애국 관리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자들이 애국에 미인 없었겠어요?
그들 모두가 감탄하고 그냥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와,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나. 그 소문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까지 들렸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니까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지어는 가장 큰 복으로 받은 그 귀한 것이 오히려 불안한 요인이 됐어요. 두려움의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무섭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이쁘고 절세의 미인이라 내 아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일용할 양식 없어서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보다도 더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많을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자들은 걱정 없나요? 잘 배운 사람은 갈등 없나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단잠 다 자나요? 아니요. 믿음 없으면, 은혜 없으면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도 의처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부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배경이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유혹의 단초가 된 사람도 많아요. 믿음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희를 지키리라. 이게 믿음의 용사들의 특권입니다. 그전에는 하루아침에 사례가 그냥 그렇게 이뻐져 버렸습니까? 하루아침에 절세미인으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까? 이제는 더 젊었을 때는 더 이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내 아내 사례가 그렇게 절세미인이란 것 때문에 잠 못 잔 일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오히려 가슴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자기 발걸음을 막 끌고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 놓쳐버리면, 은혜 떠나면 온갖 세상적인 것이 다 불안합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이 다 잠 못 들게 합니다. 온갖 세상적인 기준이 다 걱정거리입니다. 여기 이쁜 권사님들, 절세 미인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직장도 못 갑니까? 여러분의 미모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집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날 지키신 하나님, 내 남편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직 은혜 가운데 내가 삽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실제 그런다니까요. 남편 믿음 없어서, 아내가 믿음 없어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통독 때에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비참하게 떨어집니까? 믿음 놓치면. 네, 하나님의 사람 사례는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남편이 옹졸한 단계까지 떨어져 버립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파니까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지금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그 남자가 진짜 내 남편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남자들 가운데, 여기 있는 여자분들 가운데 믿음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운데도 1000번도 10,000번도 바람필 수 있고 1000번도 10,000번도 의처증, 의부증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옹졸하고 치사한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례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 저 치졸하고 옹졸한 아브라함은 나를 버렸지만 또한 받아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붙들고 늘어질 대상은 남편 아니에요. 그 치졸하고 옹졸한 남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나를 팔았지만, 저 치사하고 옹졸한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날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 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위에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 맞지 않습니까? 저 바로에게서, 애굽 왕국에서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내가 몸을 더럽히면 내가 어찌 내 가족 앞에 다시 갑니까? 내 남편과 어찌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얼마나 생명을 건 기도했겠어요. 또 한편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얼떨결에 아내를 팔았지만, 얼떨결에 치사한 인생 됐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야 한 발 늦었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뒹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내 가슴을 설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오게 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비록 나는 실패하고 비록 나는 옹졸한 인생 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구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신다면, 다시 바로에게서 내 아내를 구해 주신다면, 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이제는 제가 새 인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쪽에서도 회개했을 거예요. 사라는 더 절박한 가운데 울부짖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에 절박한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아들 때문에, 여러분 무릎에 있는 자녀 때문에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절박한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은 그냥 죽으신 것 아닙니다. 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은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이요, 사례가 증인이요, 바로를 감동시키고 바로와 관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털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에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양도 줍니다, 은도 줍니다, 금도 줍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아내 된 사례와 남편 된 아브라함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오히려 환경이 역전이 되는, 합력의 선이 되는 은혜의 현장이 됐던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1000번도 10,000번도 바꿀 수 있는 분이요, 광야에 강물을 낼 수 있는 분이요, 저 사막에도 푸른 초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왔어요. 아들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들을 어렸을 때 물에서 구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울가에 개척하는 목사가 뭐 저 바닷가에도 갈 수 없고 그 폼나는 유원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근처 개울가에 갔다가 막 물 이렇게 휘도는 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제 아들이 빠졌어요. 이미 입술까지 파래져 가지고 아마 극한 상황까지 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를 저를 만들어 가지고 구해가지고 물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하늘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는 가정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살려냈으니까요. 아들을 물에서 구해냈으니까요. 아내를 구해내서 용서함 받아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설렘, 그 다짐, 믿음으로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올해가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레서요. 빚어내시는 하나님, 새 인생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과 심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그 정도 믿음 체험했고 그 정도 결단했으면 웬만한 거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째째한 인생이 돼요. 없어서가 아니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금과 은과 양과 그 식솔들 풍성해서요, 많아서요, 없어서 우애가 깨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많아서 싸우는 상황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형제 우애가 깨진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조카 롯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소가 많아서요, 양이 많아서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같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비좁아서요. 근데 또 비겁한 남자가 됩니다. 뒤로 싹 빠집니다. 자기 문제인데, 내 식솔에 대한 문제고, 적어도 그 집안에서 제일 어른인데 자기 쏙 빠집니다. 그리고 그의 목동들끼리 싸웁니다.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심하게 다투고 싸웁니다. 사실 누구 문제입니까? 목동들의 문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롯의 문제입니다. 근데 비겁하게 자기는 쏙 빠져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있어요. 그거 아들 문제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가족 문제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 문제예요. 당신이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 구조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때야 그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나섭니다. 조카 롯을 부릅니다. 한번 받아실랍니까? 너와 나는 친족이라.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인 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삼촌과 조카라. 우리는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같은 성도라.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라. 우리는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한 친족이라.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 가지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 그들 자신이 부끄러워서요. 다시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좀 크게 해주세요. 확실한 선포니까요.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옹졸하고 치사한 세상 인생 아닙니다. 믿음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용사로 조카 앞에, 가족 앞에, 종들 앞에 섭니다. 당당하게 섭니다. 믿음의 결단으로요.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믿음의 귀가 열립니다.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 때문에 설렘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 맞습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 그곳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 모든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가득하면 그곳 죽음의 걸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래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실래요? 내 조카 로사,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 하나됨이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강이니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너가 자할래? 그럼 나 우하겠다. 너가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나 왼쪽으로 갈게. 오른쪽 왼쪽 환경은 기준 아닙니다. 푸른 나무도 기준 아니고 물가도 기준 아닙니다. 화려한 세상 금은 그거 기준 아닙니다. 왜요? 다시 한번 받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 고백으로 선택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시고 곡식을 충만케 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그곳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여유요, 은혜의 여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쬐쬐하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틈만 나면 그 얘기합니다. 교회가 배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려할 거다. 우리 교회 성도가 배려 못하면 다른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실 거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체험하고, 당회원들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사역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체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니까요. 다만 쓰임받지 못한 공동체나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한 거지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너 오른쪽 갈래? 나 두려움 없다, 염려 없다. 하나님 왼쪽에서도 천가지 만가지로 오른쪽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형제간에 너무 그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선택할 때 믿음의 눈을 여세요. 믿음의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결단하세요. 모든 거 다 뺏겨도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거 다 잃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 눈을 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 보란 얘기 아닙니다. 고백으로 보시란 얘기입니다. 저 설교자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아브람 따라온 사람입니다. 적어도 수억 마리 친척 아비집을 포기한 사람이 롯입니다. 적어도 애굽의 형수가 형수가 아니고 누굽니까? 숙모라 그럽니까? 사례가 끌려가고 사례가 자기 삼촌이 팔아 넘겼을 때 그 눈물을 옆에서 본 사람이 롯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믿음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체험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롯의 모습을 보십니까? 롯의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수억 마리 떠나왔던 인생이 그 모든 과정에 많은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롯이 선택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육신의 가치요. 눈에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인 당신이, 그러니까 장로인 당신이, 그러니까 성도된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롯도 그런 선택했는데, 롯도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당신이라고 안 미끄러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롯은 병 많이 들었어요. 그가 영적인 병이 들었으니까 아내도 그 말 안 믿어요. 딸들도 그 말 안 믿어요. 사익감들도 그를 웃기게 여겨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뒤에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 나옵니다만은 왜 내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공동체가 울어야 합니까? 롯과 같은 당신 때문에 왜 공동체가 그 아픔 겪어야 합니까? 롯이 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에요. 오른쪽을 택하십시오. 왼쪽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